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책으로 읽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제목이 무엇인지 보셨을 겁니다. 시편 3편 위에 기록되어 있는 표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가운데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가운데 지어진 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야 하는 일이 생긴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암논, 이름부터 뭔가 놈과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놈이라고 칭한 이유는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복누이인 다말을 사랑하는 감정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은 한 부모의 자식들 간의 결혼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기에 정말 혹시라도 이복누이이기에 그의 감정 가운데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욕망을, 그 잘못된 욕망을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갔던 암논은 이복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족들 간의 끔찍한 일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이 일어난 일에 대하여 모른 척하고 있을 때 다말의 오빠, 이복 오빠가 아니라 실제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번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그냥 유배 보내버리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죠. 결국 유배를 다녀온 압살롬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해 미움이 가득하여졌고 결국에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슬프고 끔찍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암논, 왕위계 승순위 1순위 첫째 아들. 여러분, 첫째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 그 아기를 안았을 때 그 느낌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강간하고 또 다른 아들이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누군가를 피해 도망가는 것도 분명히 힘든 일일 텐데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을 상상해 보면 다윗에게 지금 이 시간은 인생의 최악의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끔찍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느껴보려고 조금 전에 이렇게 알람이 울렸나 봅니다. 자,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예배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냥 다짜고짜 저쪽 문을 여셔가지고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당황스러운 일 정도가 아니죠. 인생의 가장 깊은 슬픔을 다윗은 경험해야 했고 가장 큰 아픔을, 가장 큰 그 낙심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한테 쫓겨가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가 하나님께 더 이상 도움조차도 받을 수 없는 이가 되었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이끌고 있었던 왕, 사실 자신의 때에 이스라엘이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대리자로서 정말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찾아가기 위해서 애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다윗이었는데, 정작 자신이 고난을 당하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노라고, 저는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다윗의 눈에는, 그 다윗의 마음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세상에는 적으로 가득 찼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졌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두려움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무엇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일 정말 다 쓸데없는 일이었구나,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런 대우나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에 더 깊게 그 일들에 관여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러 오는 그 아들,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적들, 곧 자신의 아들이 군병들과 함께 자신을 죽이러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며 너는 끝났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그 감정에 휩쓸림으로 그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난길에 다윗은 그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부르게 됐는지 우리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양을 치며 사자와 곰 앞에 섰던 그때,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맞붙던 그날,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돌아야 했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나갔던 수많은 전투들, 그때마다 그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그를 지켜주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도망가면서 광야길을 걸으며 다윗은 그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을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어 그분의 성에 머물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누가 다윗의 도움이었고 누가 다윗의 능력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도움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홀로 남겨진 그 시간, 아니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기에 그는 더욱 확고하게 이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찾아올 때 후회할 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쫓겨나서 길에서 잠을 자야 했을 때 어찌 잠이 들었겠습니까?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나를 따라온 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 잠이 들었겠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보내달라 했을 때 그때 내가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더라면, 혹시라도 압살롬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암논을 죽였을 때 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벌할 수 있었다면, 이 일을 했다면, 저 일을 했다면, 만약에 꼬리를 물고 밤을 새워가며 그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에 멈추는 인생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수나 죄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죄의 문제나 그의 실수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 괜찮다 하고 지나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물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며 한탄하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던,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부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탄식 속에서, 처음엔 탄식으로밖에 부르짖지 못했던 그 목소리 속에서 그의 삶에 희망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후회하고 낙담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찾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여호와여 부르짖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왕자를 찾은 후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돌아와 그의 편이 되어준 때도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그를 찾아와 용서를 구한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희망이 찾아온 순간은 다윗이 멈춰서서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여 부르짖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기와 부대를 재정비하고 어떻게 반격을 할까 작전을 세울 때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순간 그 삶에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부르는 순간 이미 그의 삶에 그래선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오늘 이제 이 길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방패이신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았구나. 바로 여호와여 부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나를 둘러싸고 계시기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거대한 군대도 뛰어난 지략가도 아닙니다.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때에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희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의 얘기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죠.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으나 그 믿음 없는 사환은 그 군대를 보고 있지 못했을 뿐이었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때에 방패이신 하나님, 그의 영광이신 하나님,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탄식했던 그 순간 그의 눈엔 다시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이 그를 둘러싸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앞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고개 들어라, 당당하게 서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봐라. 바로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외부적인 요인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면 우리는 흔들리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희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쫓아간다면 결국에 우리는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이 그 고난 중에서도 왜 나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그의 삶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바울은 잊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우겨 싸더라도 그는 거기에 쌓이지 아니하고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 채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미래를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바로 그 광야 길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다윗과 비슷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크기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도 비슷한 고통을 만날 때가 있죠. 어떤 때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간에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부모가 원수같이 느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루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부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고통을 더해주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친구였던 이가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교회를 같이 다니며 서로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줘야 할 성도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일들이 삶에 꾸준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멀리만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소하는 자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거, 너 지금 그 어려움, 사람들과 싸우고 너의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증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야, 어떤 상황이 나를 덮쳐오더라도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사 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어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다윗은 그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후회와 두려움 속에서 그저 도망만 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여러분 그 아들들의 문제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첫째 아들이 자신의 딸을 그 강간했을 때 왜 그것을 보며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다른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였는데도 그냥 분노하기만 할 뿐 그 문제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았을까요? 이 일이 일어난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난 시기는 밧세바 사건 바로 이후입니다. 우리는 다 다윗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성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본 후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던 우리아라는 사람, 자신의 충성된 부하를 더 깊숙이 전장 깊숙이 내보내 그를 다윗은 살해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저지른 이 성범죄와 그 살인 사건, 그것이 자신의 자식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윗은 본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할 때에 다윗의 눈앞에서 그 자신이 밧세바를 취했던 것이 재현되고 있었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그 행동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때에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인가? 이 일이 반복되나? 관여하고 싶지 않았겠죠. 깊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 이들이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며 그는 무기력했습니다. 죄를 직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고통을 직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숨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에 쫓겨나와 있던 그 순간, 그 삶의 끝자락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했었구나. 처음부터 이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고해야 했던 문제구나. 내가 이 죄를 직면하지 못하고 이 삶의 아픔을 직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지 못했더니 이 아픔은 더욱더 깊어질 뿐이구나.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는 그 순간, 그래서 이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 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적들은 나를 따라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니,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괜찮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의 삶의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의 눈에 새로운 세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와 실패,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계 지어진 인생을 언제나 기억해라. 언제나 너희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해라. 너희가 본질상 죄인이었기에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악한 것을 기억해라. 그러기에 너희를 창조하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아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 아니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함을 언제나 기억하라고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크다고 하여 우리를 버리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른 척했다고 해서 우리를 모른 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이 후회와 두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그는 울며 맨발로 감람산으로 도망쳤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슬픔과 이 고통 누가 그 자리에서 다시 겪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맨발로 걸었던 감람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깊은 밤중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피난간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올리브를 짜는 기름틀이 있는 그곳에서 마치 그 기름틀에 짜여지는 것처럼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진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후회와 두려움을 이해하시는 이 성자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고 있기에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 구하여도 나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도망가던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누립니까?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고 느낍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안전함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형벌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나요? 두려움의 형벌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의 생명을 지키셨다는 것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사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형벌이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피땀을 흘리며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믿기에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에 매달릴 때 우리의 삶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당면한 문제에만 골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리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이야기합니다. 거봐,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 없지. 너희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광야에서 죽어 마땅한 인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한 발짝 더 물러섰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제 그는 외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더 이상 다윗은 묵상하며 따라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시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길을 걸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을 다윗이 인용한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바로 하나님의 괴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앞으로 가실 때에만 앞으로 갔고 하나님이 머무실 때에는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머무르고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가자 하시는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이제 우리가 가는 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니 우리는 그 길만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라고 말할 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사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지금 다윗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문제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었지만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광야에서 멈춰 서라 하시면 여기서 멈춰 서겠습니다.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난다고 말씀하시면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가실 때에 제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나서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따라 나설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과 원수를 깨트리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일어서 앞으로 나갈 때에 그것을 따라갔던 것처럼 주님, 오늘 나가시는 그 길 따라 저는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런데 우리가 매번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해오는 모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에 헛된 것들에 우리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기를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기를 즐겨하며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날 때에만 나도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만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모든 내 삶의 문제조차도 다 내려놓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자리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고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만이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에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